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면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밀알의 썩어짐과 같은 헌신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을 볼 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 이제 신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 보면 기름을 붓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과 복종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인간이 왕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곧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백성이고 다윗도 한 명의 백성입니다. 또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10장 1절에서는 왕, 그러니까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지도자,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대신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지 자신이 그 행위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예언은 이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암나귀를 찾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는 사울과 사환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암나귀를 찾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찾는 것과 문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찾으면 암나귀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긴 찾았으나 또 사울과 사환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베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물 중에서 떡을 사울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받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떡을 2덩이를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떡 2덩이는 전통적으로 요제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제의 제물인 떡 2덩이를 사울이 받는다는 말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제사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제사장의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징조로, 마지막 예언으로 사울이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히브리어로 기베아트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베아트의 원형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산을 베냐민 기브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브아에 실제로 언덕이 있는데 이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브아 언덕이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또 블레셋 수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의 무리는 여러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사용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도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이는 예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가득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사울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는 이 3가지 예언들을 징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예언들이 이루어지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예언을 하면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와서 희생제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할 일을 지시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블레셋 병력이 매우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병력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희생 제사를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희생 제사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7일이 아니라 한 달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9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과 헤어져 이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그날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 그 두 사람으로부터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듣는 것,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되는 것,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응하여졌다라는 말씀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 예언,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사울도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이곳이 기브아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사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가깝기 때문에 사울의 집이 가깝기 때문에 사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말을 그 말은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선지자들의 선생님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말씀은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말의 결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선지자들의 지도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이제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숙부를 만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부는 사울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는 말은 무언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왕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것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만 말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외의 사무엘이 나라에 대해서 말해준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사울이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유대 전승에서는 사울이 말하지 않은 것은 겸허한 태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유대 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섭리하심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때 사울은 확신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산 서지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